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깨달아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3장 22절에서 36절까지는 3장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요한복음 3장은 참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것이 계시되고 있습니다. 인생으로서 이보다 더 큰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구원하시며 그 하나님은 어떤 심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하시고 자기 아들을 보내가지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 놀라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가르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에 그 후에는 앞에 나왔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후, 예루살렘에 언제부터 있었느냐? 2장 13절부터 보니까는 6월절 가까이 성전에 가셨죠.
그리고 6월절에 많은 표적을 행하셨고 그 다음에 그 표적을 보고 니고데모가 찾아왔고 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 후에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절기를 지킨 후에 되겠네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유대 땅은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314쪽. 314쪽을 보시면은 유대 땅이라는 것이 옛날 우리가 12지파에게 나누어진 그 유대 땅이 아니에요. 유대 땅이라는 것은 저 갈릴리 북쪽의 갈릴리 중간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대 이렇게 갈라져 크게 313쪽에도 잘 나오네요. 313쪽에 보면은 그 12지파로 나눠져 있던 이 팔레스타인 과거의 가나안 땅이 저 북쪽 갈릴리 중부 지역 사마리아 그리고 남부 지역 유대로 그렇게 이제 확장되고 단순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유대 땅이라는 것은 과거 같으면은 저 예루살렘 아래 원래 예루살렘 베냐민 지파 땅이었더라고요. 저 베들레헴 그 아래로 저 유대 광야까지 포함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유대 땅은 개념이 다릅니다. 자, 갈릴리에 가시지 않고 유대 땅에 계셨다. 그렇게 하죠. 유대 땅에서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셨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베푸셨다. 23절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지도를 보세요. 314장 지도를 보시면은 요한은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풀었다. 저 에논이 저 위쪽이네, 그죠? 사마리아, 예? 314쪽에 보시면은 그 요단강 살렘 이곳에 물이 많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사해와 갈릴리 한 중간쯤 되는 그 지역에 거기에서 세례를 베푸고 거기 물이 많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센세이션한 인물이었던지 온 나라가 그 세례 요한에 대한 소문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장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처음부터 나오는데 1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 유대 지방은 이 사마리아까지 다 포함이 되는 그 지역입니다. 각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도 나왔다.
아마 예수님하고 같은 장소에서 세례를 베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는가?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 보니까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예수께서 하시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거 아니라 제자들이 베푼 것이다. 그러니까 소문과 달리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베풀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베풀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자, 우리가 보면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시대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에까지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신약을 이끈 예수님과의 사역이 이렇게 교집합되는 때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가지고 이 구약 시대, 에덴약 시대와 그리고 새 언약 시대 분기점에 여기에 겹쳐지는 때거든. 구약과 신약이 겹쳐지는 때 1세기 곧 짧은 시간, 1세기 한 3, 4년 동안 여기에 겹쳐지고 있습니다. 이 구속사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냥 이야기를 보고 있지만은 이걸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시의 발전사를 보면은 지금 이 시기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바뀌는 그 위대한 시기가 지금 이 시기인 거예요. 이 시기인 거예요. 그냥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 구원 계시의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세상도 그걸 알고 예수님 오신 시대와 예수님 오시기 전 시대를 구별하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온 세상이, 믿지 않는 세상들조차도 그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의 출생을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은 시간 계산이 되고 있죠. 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사건이 그냥 현상으로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일상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안다는 것은 그냥 표면만이 아니라 그 표면을 이루고 있는 그 이면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지 이와 같은 구속사적인 시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도 세례를 많이 받고 예수님도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로 가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이 저자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알고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한 변론이 있으니, 이에 지금 이렇게 두 사건이죠. 예수님도 세례를 베풀고 세례 요한도 세례를 베풀고 이제 둘이서
세례를 베푸니까는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변론이 있었다.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해 변론이 있었다.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가만히 우리가 이 이면을 생각해 보면은요, 요한의 제자와 한 유대인은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는 예수님의 이 세례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논쟁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정통성이 있으며 어느 것이 더 중한가, 뭐 그런 그게 사람들은 항상 비교하잖아요. 세례 문제가 나오죠. 자, 여기에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세례에 관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오냐 하면은 1장 28절에서 35절까지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도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간복음서는 그걸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요한의 말을 통해 가지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게 세례를 베풀 때 그에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더라 그러면서 공간복음은 세례 받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지만은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말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1장 28절 35절에 세례 요한의 등장과 더불어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 3장 22절에서 지금 몇 절까지입니까? 3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해서 다시 세례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는 이 가운데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크게 보면은 이 물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세례가 포함이 됩니다. 세례가. 이 세례라는 것은 단순히 형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 세례가 가지는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또 그 중간에 뭡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잖아요. 물로 포도를 만들어. 자, 여기서 끝나는 게 4장에 들어가면은 4장에 보면 우물가에서 생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생수에 관한. 예수님은 자신이 생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는 말을 단순히 어떤 세례라 하는 의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세례 의식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사에 있어 가지고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거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물로 씻고 새 영을 보내준다. 물로 씻고 새 영을 보내준다. 물은 무엇이냐? 물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루아흐 수면 위에 있다. 영과 물이 함께 있는 게 나와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냐? 이게 창조 전이에요.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2절은 선지하신 하나님, 시간 이전에 선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물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이 물입니다. 물, 수면 위에 운행하더라. 물과 영이 함께 있는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럼 물은 피조물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한번 다룬 자료를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자, 물은 다른 개념입니다. 물은 다른.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는,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이와 같은 그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되는 그와 같은 거예요. 물론 이 물질이지만은 우리가 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건 선지하신 하나님과 같은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봐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디도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되게 절제하지만은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야, 좀 어렵죠?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다. 그러니까는 이 중생 거듭난다는데 이걸 씻는다고 말씀해요. 씻음과 그 씻고 새 생명이 되는 거죠.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는 씻음을 받고 에스겔 보면은 물로 씻고 새 영을 너에게 보내준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여기서 우리의 죄를 씻는 죄 사함과 그리고 성령을 보내심 그것도 그 속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네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물과 피를 흘자 물과 피 그 물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우리 보통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보니까는 세례를 포함해서 물이 가지는 물이 가지는 이와 같은 엄청난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속에 있다 하는 거 이게 설명 불가능할 정도로 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제 이것은 세례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물에 대한 이야기가 없잖아요. 요한에 없잖아요. 요한에만 봤어. 요한에만 보고 그렇다면 성령으로 난다 하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뭐 물에 대한 이야기 있어야 되는데 없다. 아니에요. 이 속에 잠겨 있어요. 요한복음 전부가 물이에요. 물 속에 잠겨 있는 더 큰 거는 못 보고 그냥 그 부분만 보니까 안 보이니까는 그건 아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단답형이 아니고 더 크게 자꾸 보다 보면은 이제 우리 눈도 열려요. 지금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항상 열린 마음을 가져요.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깨달아주면은 우리가 계속 더 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거기다 가다 버려요. 그래서 자기들만 독특한 이야기를 하면서 더 이상 거기서 벗어나면은 잘라버려요. 그게 이단 특징이에요. 그런데 성경 해석은 지금도 계속 더 밝아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서 연장시켜 주시고 인류 역사를 지금 연장시켜 주시는 이유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마음껏 누려야 될 것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책임적인 것과 같은 요소다. 어느 시대에 우리처럼 이렇게 성경이 흔하게 그리고 말씀이 흔하게 또 우리 앞선 시대에 그 신학자들이 준비하고 깨달았던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어디에 있었어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대야. 인터넷을 통해 요즘은 또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으니까 그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속 성경 해석에 있어서
더 크고 바른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는 지금 보니까는 여기서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요한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요한파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파 사이에 갈등의 골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있었다. 정결예식 세례를 가기 세례. 자, 이거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예민한 문제죠. 가장 예민한 문제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는데 바로 이웃에 따른 교회가 있어. 교회가 있어. 자연스럽게 거기에 예민하게 돼. 그래서 저 교회가 잘 되면은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나 위축이 되고 심지어는 시기심, 질투심이 나게 되는 거. 교회조차 그래요. 하물며 세상의 기업들이나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예술가들 이런 거 심합니다. 예술가들끼리 서로 누가 더 잘하느냐. 스포츠 모든 게 이 세상에 전부 이거 아니에요. 전부 이와 같은 비교에서 비교 우위에 있는 성자는 높임을 받고 패자는 무시당하는 그게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문제가 이제 변론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심, 경쟁심 이런 부분에서는 사람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집니다. 그건 우리 다 인정해야 돼요. 그 몇 해 전에 나왔던 유명한 아마데우스라는 영화가 있었죠. 모차르트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그 영화인데 모차르트는 천재예요. 타고나면서 어려서부터 한번 들으면은 다 천재고. 그 또 하는 천재가 있죠. 그 당시에 유명한 살리에리라는 거장인데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지휘자고 작곡가인데 그 사람도 천재죠. 그런데 더 큰 천재야 모차르트는 자기가 보니까는. 그러니까는 일생 그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 모차르트와의 그와 같은 시기심, 경쟁심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면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인간이 봤을 때는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가 요한한테 가지고 선생님께 오던 그 이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기가 지금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고 있고 선생님은 지금 조금 이제 지금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들은 분하겠죠. 마음이 분하겠죠. 이건 뭐 누구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본문을 보시면 26절 후반절에 선생님이 정언하신 이가 세례를 보면 이게 예수님을 가리키죠. 사람들이 어디로? 다 그에게 갑니다. 판테스. 그러니까 요한한테 손님이 없어. 한때 요한의 집에는 손님으로 식당에 말이 손님이 바글바글 줄 서가 있듯이 그랬는데 이제 여기는 파리를 날리고 있고 저쪽이 바글바글한 거야. 그때 심정이 어떻게 했어요? 여기에는 뭐 어떤 사람이면요 너무 괴로워요 다.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거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 요한의 말씀 보세요. 그럼 요한은 지금 뭘 보느냐 그러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요한은 차이가 났던 것이 바로 이 같은 구원의 경륜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나오죠. 요한 보면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그 기본 교리들이 여기서 다 나와요. 다 나와요.
하나님의 주권자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은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허락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거기에 보면 26절에 다거리로 가더라 판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아무것도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교회도 어떤 교회는 막 사람이 많이 모이고 어떤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그냥 인간적으로 비교를 하면은 참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왜 똑같은 목회자고 똑같은 교인들이 모여 있는데도 한쪽에는 저렇게 사람이 많고 터져나가고 한쪽에는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가? 그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시기와 질투와 온갖 그 분함이 생기고 비방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바 아니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았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거죠.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요한은 계속 이 말씀을 제자들 가르쳐 왔는 거예요. 나는 증언하는 자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 이야기를 내가 계속 너희 앞에 말했잖냐. 나는 그의 앞에 보내심을 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것은 제대로 되는 것이다. 나는 이제 물러가고 그분은 이제 등장해야 된다. 지금 요 장면이잖아요. 요 장면. 지금 요한은 페이드 아웃 점점 약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여기서부터 점점 커지고 있는, 요한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 전환점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사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며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그의 길을 곧게 평탄케 하는 자다. 높은 곳은 낮추고 낮은 것은 도두어서 그가 평탄하게 길로 오실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 그것을 증언해야 된다. 요한의 제자들이지만은 요한을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이 증언했던 그분을 너희가 증언해야 한다. 요한은 스스로 알고 있었겠죠. 자신이 앞으로 잡혀서 이제 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바로 요한의 사역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증언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에 충만하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자, 여기에도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칭찬받은 신랑 있죠.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다 가지고 보통 사람들은 다 처음에 좋은 거 내고 나중에는 나쁜 걸 내는데 그대는 처음과 끝이 아니 더 좋은 것을 내놓았다 하면 칭찬받던 그 신랑처럼 이 신랑이, 여기 신부는 교회예요. 교회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그런데 친구가 있는데 그 매일성의 주석을 보세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형님, 큰형님 결혼할 때만 해도 친구들이 훅 가가지고 막 이리 하고 많이 그래서 그 당시에. 29절 신랑의 친구는 유대인의 혼인 예식 전체를 맡아 주관하여 그 모든 세부적인 일을 계획하며 진행하는 신랑의 덜러리를 가리킨다.
그의 가장 큰 기쁨은 혼인 예식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신랑과 신부가 서로 크게 기뻐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치 연회장처럼 연회를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분위기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연회장처럼 이 신랑의 친구도 이 결혼회식을 주관하면서 그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기뻐하고 이 결혼식이 축하받는 결혼식 되면은 이 신랑의 들러리 친구는 자신의 역할을 잘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들러리가 되어서 신랑을 돋보여줘야 될 역할을 해야 될 당대표가 자기가 신랑보다 더 드러나 버리니까는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됐죠. 사람이 똑똑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잘못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큰 일을 거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참으로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인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역할을 알고,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이것을 분명히 알았는 것은 20절에도 28절에 나오는데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보내심을 받았다. 나를 보내어서 그에게 세례를 주라 하신 이가 하나님께 분명한 그와 같은 사명과 그 소명을 가지고 그는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여기에 우리 번역에서 빠졌는데요. 반드시 쉬어야 한다. must, they, 헬라어로 they, 영어로 must. 나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요한의 결론입니다. 30절에 요한은 준비의 시대가 끝나고 성취의 시대가 도래하는 가운데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인간적인 겸손한 태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절대 순종의 그와 같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야, 세례 요한 참 대단하다. 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는 심정이.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는 흥하야 되고 나는 저는, 우리 인간적인 의미에서 이걸 묵상하면서 야, 세례 요한 대단한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구속사에 자신이 쉬어야 되고 이제 구약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신약 시대는 이제 흥하게 이제 전개되는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구원 계시의 발전성이라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그는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충실하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아마 이거 계속 요한의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매일 성경에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데 흥하야겠고 나는 쉬어야 되리다 그러면서 다시 그에 대해서면 그는 누구냐? 위로부터 오시니라. 여기 아노텐 에르코마스, 아노텐 에르코메노스.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다 하는 말을 이상하게 거듭났다 그 단어예요. 이게 아노텐,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여기 만물은 판타 모든 것. 우리 만물과는 물질계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 물질이나 비물질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영계까지 다 포함돼서 판타스,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나뉘는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 같아요. 그는
나는 30절에 나오죠. 그는 위로부터 오신 이고 나는 누구냐? 땅에서 나니다.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라. 그러면서 다시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에 계신다. 와, 세례 요한이 바로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다.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이거 뭐냐? 그는 위에서부터 오신 이는 말씀이 그냥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지하신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 보고 들은 것들 추측하거나 연구하거나 노력해서 아니라 실제 경험했던 것을 말씀하신다. 자, 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5장 한번 볼까요? 5장 19절. 5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사 아들에게 다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의 지식은 사람에게 배운 게 아니에요. 친히 선재한 삼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본 것을 말씀한다. 요한의 증언과 또 다르죠. 요한은 땅에서 난 것을 증언하지만 그분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추되 어두움이 이기지 못하더라. 세상이 받지를 않습니다. 1장 5절 1장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그걸 수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서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3절은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신다는 것을 인쳤느라. 그의 증언, 그가 하늘에서 본 것을 증언하시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의 말을 믿음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 하늘에서 온 이, 위로부터 온 이의 말씀은 같다. 하나님이 참되는 것을 인쳤다, 확정했다는 것이에요. 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3장 21절에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이는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을 나타낸다. 자, 진리를 따른 자, 그는 자기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도요. 요한복음 계속 나와요. 이거 없으면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의 증언, 하늘에서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이 참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34절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위로부터 오신 이는 이번엔 다시 하나님이 보내신 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이는 무슨 말을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는 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하나님 삼위일체 나오죠. 하나님 지금 여기서는 보내시니 성령 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한량없이 주셨다. 여러분 구약에도 성령을 받잖아요. 구약에도 성령을 받고 민수기 11장 보시면은 참 이 세례 요한 기사와 모세와 연속성을 보는데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70인을 세우게 하셨어요. 모세 혼자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70인을 세워가지고 지도하겠는데 그 70인에게도 성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은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런데 그 70인은 모세와 함께 계신데 근데 그 자리에 없었던 엘닷과 누구예요? 또 한 사람. 그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성령을 받았어. 성령을 받았어. 그 사람들이 보고 어떤 사람이 보고 그 자리에 없었던 자도 성령을 받아서 지금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한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중간에 여호수아는 지금 2인자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모세한테 내가 가서 저들을 없애버릴까요? 그렇게 하죠. 여기 앞에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세례 베푸는 이것 때문에 경쟁심이 나듯이 아니 우리 속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받아가 예언을 하니까 저거 없앨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저들과 같이 성령을 받기를 원한다. 이 세례 요한의 마음이나 모세의 마음이 일치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성령은 일시적인데 지금 이 성령은 하나님의 보내신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건 성령을 통해서 하는데 한량없이 보내신다.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이제 위로부터 오시는 이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요한복음에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만물을 그의 손에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여기는 아들을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이시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묻는다. 자, 요한복음 3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복음의 기본 원리를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제공해 주시고자 그런데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3장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으며 어떻게 영생을 얻는가 전부 결론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에 대한 놀라운 하늘의 일, 하늘에 속한 이 구원 경륜의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누구냐? 아들은 만물 위에 계신 분이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35절 후반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다.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는 그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영생을 가지고 계시고 영생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그를 믿는 자는 그 영생을 받게 되고, 그분은 또한 심판의 진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그를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에 속하게 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그의 독생을 주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그 아들을 믿는 자가 구원에 임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놀라운 하늘에 속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2장입니다.